주일 12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무시받던 어린이들을 천국의 가장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예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주의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라. 그 나라 세워지리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 안아주시며 이런 어린이 하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낮아짐의 순종과 섬김이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 요한복음 15장은 아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면 가장 많이 들어본 설교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2000년대가 막 시작할 때, 우리가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이렇게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비전. 나도 이제 기억이 이제 2000년 시작되면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전. 우리들이 새로운 세대에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뭐 성공지향적인 사람처럼, 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공 비전 이런 얘기를 쓰면 또 굉장히 속물처럼 보이는, 또 그런 느낌의 시대들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가, 그게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히드로 공항에는 또 이런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자, 똑같은 사진인데 저 사진을 보고 다르게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건 헤어 스타일이야, 또 하나는 군인인가 봐, 또 하나는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인가 봐. 왜 저렇게 다르게 볼까요? 어쩌면 그 사람들의 경험 내지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다르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성경으로 넘어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유명한 믿음장이 있는데 6절과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면 이렇게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건 내가 설명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음장. 여기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방주를 준비했다. 또 아브라함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순종함으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자, 여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방황으로 느껴지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방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나갔는데 그가 그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비전의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봅시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리고 늘 이렇게 마음속에 좀 담고 살으면 좋겠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풍성하게 살도록.
또 내가 다른 표현을 쓴다면 우리들의 삶이 탁월해지도록. 자, 여러분들에게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뉘앙스로 들려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래, 탁월함, 잘 나가는 사람, 스펙도 좋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탁월함,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대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이 가장 탁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난 또 그렇게 생각이 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 때, 그것은 탁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 새로운 일도 만들어내고 유명한 엔터테이너. 근데 성경은 그들이 그런 일을 이루었다고 탁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삶이 풍성하다고 이야기하네. 그들이 이루어놓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것이 탁월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나는 그 말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보면 내가 믿음이 좋다. 나 스스로 나 요즘 이렇게 괜찮아, 충만해. 그때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래요. 어느 날 내 믿음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별로 신뢰를 주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구원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옛날에 청교도들은 기댐, recumbency라고 하는 말을 썼대. 이건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닌 recumbency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당신의 온몸을 그리스도에게 기대라. 만세 반석 위에 온몸을 쭉 뻗고 드러눕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예수님을 의지하라. 내가 좀 멋있는 걸 잠깐 포기하고 좀 일어설게요. 자, 이런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기댔어요. 기댔는데 내가 1시간쯤 기댔는데 발이 막 저려. 그럼 나는 여기를 온전히 기댄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나는 여기에 기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발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내 몸을 여기다 기댔다면 1시간 후가 돼도 내 발이 아프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얘기했던 recumbency, 이게 기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만세 반석 위에 내 팔과 다리를 다 맡기고 누워있는 편안한 상태, 그것을 기댐이라고 이해하고 이것이 신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께 기대어 나를 맡기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이라면 우리는 기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얻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탁월함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댐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이 있죠. 자,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아까 목사님이 읽어주면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2절.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너희들의 삶에 제거하시는 게 있어. 그런가 하면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혹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이진희 목사님이 쓴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에도 아주 멋진 표현이 있는데, 자,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지지만 승리한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진다. 성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에 비하면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승리보다 성공을 더 바란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보다 승리한 사람에게 더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낸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를 추구한다. 자, 저 사람 성공했어? 우리들이 말할 때 그 성공이 어떤 거야? 일단 돈은 좀 벌어야 성공이지, 그죠? 어느 정도 지위에도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들은 성공한 사람을 가리켜 그 인생을 승리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성공한 사람에게 많은 보상이 따르는데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를 추구한다? 승리를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헤어질 때, 여러분들 세대는 그렇게 인사를 잘 안 하겠구나. 우리 어른들, 나도 이렇게 헤어질 때 교인들한테 이런 인사를 많이 하거든. 승리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인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나무는 헤어질 때 성공하세요 그리고 혹시 헤어지나요? 우리는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바라는 인생이에요. 어떤 지금 현재의 많은 보상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승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 안에 거하며 우리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나를 주장하지 않을 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야. 이게 표현이 됐어요. 이게 포도나무, 이게 가지 맞지? 자, 그러면 이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열려요. 너무 표현을 잘한다. 이게 열리는데 이 가지가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들이 내 안에 나에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때문이에요? 나무 때문이에요? 나무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겸손해요.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의 나무 가운데 붙어 있는데 겸손하지 않다면 우리는 진정한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어제 우리 여기에서 패션쇼도 하고 이제 토크, 이제 설교도 했어요. 여기 이제 있었던 사람, 본 사람들은 그런 기억을 할 텐데, 어제 이제 추상미 감독이 이제 사회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다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소개했더니 우와 하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추상미 감독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뭐 환호를 받고, 그리고 어제 잠깐 리셉션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나는 이런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막 이랬는데, 내가 이랬어. 자꾸 그런 얘기하면 나 이단으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할 때, 겸손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존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는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사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막 나눠진 거죠. 이게 성경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어. 씨를 심었어.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건 바울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래도 씨 뿌린 게 제일이지.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물 주는 게 제일이지. 이러면서 각자 이렇게 파들이 생길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심었든 물을 주었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국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또 하나, 우리 박대영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God, God를 빼면 O 하나 남아요. 0, nothing.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O에 God, God을 붙이면 뭐가 돼? good이 돼요.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빠지면 nothing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선함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선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성에 근거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합리적이지 않거나 하나님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제가 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10페이지 중에 지금 6페이지인데 그냥 이걸로 마무리할게. 잘 들어요. 아, 그래도 슬프다. 너무 좋아하니까. 네. 자, 이건 내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부분인데, 한 10여 년 전쯤에 내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굉장히 심취돼서 그분이 썼던 모든 시리즈를 이렇게 다 사서 읽은 적이 있었어요. 난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영적인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책 중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 그 아르헨티나는 구교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1000명 모인다?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목회를 잘했고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런 회중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책에 나오는 얘기, 성령님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후안, 너 오늘 설교하지 마.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 지금 요 예배가 라디오로 생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후안, 오늘 너 설교하지 마. 근데 그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이 목사님이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강단에 딱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앉아 있었대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래. 근데 목사님이 다시 나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었대.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책에 보면 사람들이 혹시 목사님하고 성가대하고 사인이 좀 잘못 맞은 거 아닌가라고 기다리고 있었대. 세 번째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때 앞에 있던 어떤 남자 하나가 일어나더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고 전체 회중이 다 일어나서 그런 사랑에 대한 고백을 나누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몇 주 동안 이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고 그때 사랑을 고백함으로 일어났던 간증들을 나누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강단에 나왔을 때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갈구하는 성도들의 눈빛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할 시간이 없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나에게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였어요. 그때 내가 이제 한동대 집회를 가게 되었어요. 꽤 오래전이에요. 토요일 날 집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채플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설교 원고를 나는 게 시간 딱 재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뭐 여러분들도 뭐 대충은 알겠지만 내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거 알죠? 나는 이게 지금도 설교 원고 이렇게 한 10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썼지만 나는 지금까지 35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다 쓰는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나한테 배울 거 딱 한 가지 있다. 그건 성실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굉장히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 원고를 이렇게 딱 준비해서 이렇게 시간까지 이렇게 체크해서 원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 속에서 김 목사, 네가 오늘 준비한 설교가 저 학생들한테 적절하지 않아.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어떡하라고요? 난 준비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너무 강력하게 네가 오늘 준비한 설교가 적절하지 않아. 근데 그때 아마 내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 책을 읽지 않았다면 나는 그때 순종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생각이 나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소개를 받고 나올 때 원고를 그냥 놓고 마이크를 들고 옆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 처음으로 진짜 너무나 강력하게 내 안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내가 깨닫게 된 게 내 목회의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아, 하나님은 내 준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내가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둘이 사니까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60이 다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늘 같이 이렇게 안아요. 그리고 오, 잘 잤어.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같이 늘 빵 한 쪽 이렇게 야채를 먹으면서 이렇게 늘 아침에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아주 심각하게 벼르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자기한테 이런 얘기 못해. 자기 요즘 너무 교만한 것 같아. 고개를 끄덕여 지금. 자, 우리 집사람한테는 상처를 안 받았는데 너한테 상처가 된다. 자, 근데 나한테 교만하다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아직 이제 한국 나이로 59이니까 은퇴하려면 많이 남았어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설교할 때 내가 이제 은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은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은퇴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인데 혹시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그냥 나는 다 했어 라고 나 끝나고 혹시라도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나는 만나교회가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참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늘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후임이 되고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늘 그런 이제 걱정뿐만 아니라
어떻게 최선을 다해 준비할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한 게, 왜 자기는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해? 그거 교만한 거 아니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내가 은퇴를 준비하는, 아니 은퇴를 염려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난 교만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내가 아니면 누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내 준비대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내가 준비한 것만큼, 내가 고민하고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걸 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내가 알 수 있지, 만일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만하거나 게으른 모습이 아닐까. 내가 잠시 내 양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어. 아니,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 예수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준비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많은 시간들을 남겨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라,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이 붙어 있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 꽉 붙어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그것이 참된 기댐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해요. 포도나무 가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잘라내는 아픔을 행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들의 인생의 아픔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를 자르실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풍성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 속에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12시 예배 때 우리 아동 세례 선포식이 있어요. 어제 아동 세례식을 했어요. 우리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세례를 이렇게 받고 쭉 앉아 있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아이들을 보니까 다 흰 옷을 입고 세례를 받았더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왜 흰 옷 입고 있는지 알아? 뭐 애들이 대답을 못했어. 괜찮아, 목사님이 대답할게.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 흰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깨끗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돼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작은 죄가 묻어도 그것이 보이도록 너희들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흰 옷 입은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 우리들에게 묻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 분명히 눈에 띄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의 가지를 잘라내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분명히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높아심에서 얘기해요. 이 풍성함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풍성함,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